9,700여 교회가 있습니다. 9,700여 교회의 본부가 바로 총회관이죠. 이번에 제가 총회관 그 헌당 본부장으로서 정말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또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로서 여러분들이 보았던 총회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당하는 축복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백석 총회 안에 목양교회를 놓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마 많은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어떤 것은 10년이 가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건 정리할 때, 이사 갈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버리든지 또는 남들에게 줄 겁니다. 우리가 이 사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즉 주인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몇몇 사람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섰을 때에 이 안디옥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얼마나 잘 믿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귀하고 복 있는 일꾼들을 보시면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만 다시 보십시다. 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람의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지도자 5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아주 영적으로 소중한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니게로라 하는 시몬이 있었다. 여러분, 니게로, 혹시 여러분 니고로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니고로. 우리 흑인을 가리킬 때 뭐라고 해요? 니고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흑인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 흑인들은요, 한 98% 이상이 다 노예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지만요,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일만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흑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흑인 중에 한 명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 교회, 그리고 흑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교회였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보시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다. 구레네 사람. 여러분이 성경에서 구레네 사람은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에 그 무겁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에 이 구레네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이거든요. 이게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아프리카 출신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자, 흑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고, 그리고 이들이 바로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사람은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여러분이 젖동생이라서는 함께 엄마의 젖을 먹었던 이 형제와 같은, 그래서 젖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은요 왕 아니겠습니까? 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바로 이 사람의 동생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출신이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사울, 즉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로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 다섯 사람들에 보면요, 출신이 다양합니다. 신분이 다양합니다. 또 지식 수준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 다양성성의 일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할 때 보면 옆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철골이 들어가고 시멘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시멘트 하나라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철근만 갖고도 녹이 섭니다. 여러분, 이 자갈도 몇 개 있으면 다 따로따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래 따로따로입니다. 물 따로따로입니다. 근데 이것이 합쳐지면 뭐 어떻게 됩니까?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딱 뭉쳐질 때에 강한 힘이 발휘됩니다. 여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이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안에도 사실 여러분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분들이 모였을 때에 목양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뭐 설교라든가 또 이렇게 목회자들 모였을 때에 강의를 할 경우 제가 간간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교회,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아, 우리 교회인들은 조금 벌써 이렇게 센스가 있어요. 자, 가장 좋은 교회 어느 교회? 목양교회예요. 어떤 분은 서울의 큰 교회, 그 교회 교인들 여러분 알아주지도 않아요. 나 혼자 짝사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다니는 목양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크다고 뭐 화려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요. 또 여러분들, 내가 다니는 교회를 항상 가장 좋은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이라는 교회 이름을 이들이 하나가 되었고 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민족이 들어와서 이제 함께 이 다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정말 세계의 모든 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아마 거기에는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 명 이상은 거기에 다 와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요, 미국이 여러분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족과 다양한 또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약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강의 나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아래, 미국이라는 태극기 아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에 최강의 미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목양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나는 무조건 아멘이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이쪽 줄 따로 이쪽 줄 따로 저기 5층 따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양교회라는 이름으로는 혹시 내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양교회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으로서 나도 같이 간다, 나도 함께 일한다, 이런 분들이 많을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잘 해서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가지 마시고요, 나 자신이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생활, 헌신의 생활, 찬양의 생활, 봉사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먼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교회에서 기쁘고 내가 먼저 일꾼이 되어질 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에 초대교회를 말할 때 가장 좋은 교회, 가장 모범된 교회 어느 교회냐? 안디옥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백석 총회 상하 아이 백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속된 교회가 9,700여 교회가 됩니다. 많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 목양교회가 많은 교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무슨 교회? 좋은 교회. 근데 5층은 좀 소리가 작아요. 우리 교회? 예. 다시 전체. 우리 교회? 예. 자, 나 자신은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꾼? 예, 좋은 일꾼이다. 좋은 성도다. 그래서 나 자신이 좋은 일꾼이 되고 나 자신이 좋은 성도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이 뭡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나 자신을 좋은 일꾼으로, 좋은 성도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좋은 교회는요,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여기 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겼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인가?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예배를 참여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좋아질 교회인가? 그냥 이대로 머물 교회인가? 아니면은 후퇴할 수 있는 교회인가?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볼 때 어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머물 것 같아요? 예, 좋아질 것 같죠.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요, 어디 가보면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앞으로 더 부흥할 교회다. 또 몇 년 후에 가면 진짜 부흥해요.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 있는 게 예배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만 되어지면 동서남북에 있던 여러분들이 다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뭐로 만들어야 됩니까? 예배자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안디옥 교회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찾으셨고 여기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했을까요? 바로 안디옥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자,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공부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지식도 쌓아야 됩니다. 자녀도 잘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쭉 교회들을 살핍니다. 성도를 살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예배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면서 금식을 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간간히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밥을 먹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뭔가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안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의 비장의 무기가 뭡니까? 밥 안 먹는 거예요. 밥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밥 먹어, 내가 해줄게. 예? 아이들도요 밥 안 먹고요 투쟁하면요 부모가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금식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왜 금식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것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라요. 예? 정말 이 금식을 못 하더라도 그러나 금식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우리 31편 19절을 보십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쌓아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복을 쌓아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구함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다 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에 어떻게 배달해 줄까? 와서 찾아가라고 할까? 예?
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집 앞에 배달해 주면 다 잘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배달까지는 안 해줘요. 어떡합니까? 있으니까 와서 찾아가라.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은혜가 있습니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간절하게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살아가야 될 모든 은혜의 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주를 섬기는 마음, 금식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나에게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버지에게 베풀어 준 은혜 나한테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려가도록 우리 영적으로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내려갈 때에 여러분 자녀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초등학교 때의 중학교 때보다 지금도 우리의 여기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의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복음 전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다요. 바울이요 많은 일을 한 거야.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목양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의 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수단한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요, 주님이 나를 볼 때는 별거 아니로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절 3절 보니까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뭐 이 기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 아틀란트 연합 장로교회에 정인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될 필요를 목사님도 성도님들이 다 느꼈습니다. 건축하자. 그런데 이 건축을 하면서 이제 많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모이면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서로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 서로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중에는 서로 싸웁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분열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건축한다니까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교회 건축은커녕 있는 교인들도 이리저리 흩어지고 뿔뿔이 휘어지게 된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건축을 진행하다가 교회가 반토막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건축은 뒤로 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건축을 다 미루고 이제 누구든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남 헌담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갑니다. 전 교인으로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이제 교회를 건축해도 된다. 이제야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다. 예?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으니까 이제 기도해도 된다. 건축해도 된다. 그래서 다시 건축위원을 모이고 또 이제 권사님, 집사님을 모였답니다. 이제 목사님은 바짝 긴장을 했죠. 왜 긴장했을까요? 반대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들이 뭐라 했을까요? 아멘, 목사님 원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교회를 잘 건축했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이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서 빛난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서 빛난다. 자,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와요. 고난이 와요. 역경이 와요. 시련이 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위기가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고, 어떤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게 좋은 소식보다는 이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 피해,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맞고, 또 어떤 선생님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막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선생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느냐.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나고요. 너무 지금 우리 시대가 이 혼란한 시대, 아마 여러분들도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이걸 우리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진정한 지도자는 위기를 이겨야 됩니다. 여기 아마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우리 남전도 여러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은요, 위기를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위기를 이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기도의 분량이 차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가정은 다시 잘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다시 잘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택을 받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일꾼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가장 귀한 두 명의 일꾼을 선택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가장 열정 있는 사람, 가장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그 일이 교회 일하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 나만 잘하고 끝나면 그냥 보통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잘하는데 잘하는 일이 교회 일과 연결시킬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붙들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고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의 맡은 일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주여 내가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당연히 일꾼이 많은 교회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하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자신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우리 각자가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서